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은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의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과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2021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배의 열정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1년이 지났죠? 오늘 벌써 12월 마지막 주 첫째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참 첫 월요일입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이 마지막 주간에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도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다시금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감사한 게 내년에는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첫 번째 정했는데, 정말 성경 필사도 하고, 진짜 요즘 한국교회 이 필사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강남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성경 필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사할 때 너무나 많이 필사하다 보니까는 그 정형외과에 많이 가신대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워가지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쪽에 정형외과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한 인물 누굴까요? 네, 그래요. 자, 또 성경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이 누구일까요? 가장 미천한 자리,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정말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많고 가장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96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96편의 시가 누구의 시일까? 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96편은 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1절, 10편에 가보면 1절 위에 가보면은 그 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표제가 없어요. 무명의 시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정말 어젯밤에 새벽 밤 1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시일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봤더니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열정이 이 마음에서 너무나 강했어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새 노래, 이 96편은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에 초대를 해요. 이웃을 초대하고 온 땅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온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뭘로 찬양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작곡과 작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 근데 그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이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 보니 날마다 내 삶 속에 간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워. 이렇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새롭고 옆에서 봐도 우리 하나님이 새롭고 너무나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본문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다윗의 시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 96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서에 이 96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벳에돔 아시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이 법궤를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이 눈꺼풀을 눈으로 감지도 않고 침대에 올라가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헤매었어요. 결국 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만 우사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즉사했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 3개월 동안 법궤가 그 가정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 사인을 보고 이제는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가져와도 되겠구나, 다윗 성으로 가져도 되겠구나 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가져올 때 어깨에 메고 가져와라 하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삽, 당시에 그 모든 레위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딱 지명했어요. 아삽아,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터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만 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내 인생에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저 아래 그 목동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앉으신 이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좋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에게 이 찬양을 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간증과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 미천한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 옮겨주시고 내가 모셔간데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앞으로까지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셨냐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감격,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리고 이 16장에 오기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가장 그 가시와 같은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그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었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블레셋을 압제하고자 했더라도 못했어요. 왜? 워낙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그 영어로 sea people이라고 그래요.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다니면서 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강해요. 아주 거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 어떤 사사들도 사무엘도 제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제압할 수 없었는데 어때? 나를 통하여 이 블레셋을 제압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보세요. 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다사다난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 노래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노래로,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 혼자 찬양하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열방들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헛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열정은 뭘로 나갈 수밖에 없냐? 전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는 저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도 나랑 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전도 찬양이에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한 해에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믿지 말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남편과 정말 나의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참 읽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일단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우리 하나님처럼 진실한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진중하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물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과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물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물론 문제 해결도 있고 기도응답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그분에 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어떤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크기와 수준이에요. 내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임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위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이 찬양을 막 하다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임해요.
17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내가 그 사랑을 봤어. 나를 대접하는 너의 그 지극정성 마음을 봤어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장과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1년이 마무리가 되고 22년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2022년에는 어떤 언약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 많이 하시고, 내 삶 속에 회개를 많이 하시고 다 비워놓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역대하상 17장 이후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주변 민족들을 다 승리하는, 다 무찌르고 다 정복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이 경험한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에 계신 영원하고 전능하고 왕 되신 하나님은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임하세요. 내 삶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과 교제하면 나는 너무 좋다, 그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시고 다 정말 그분만을 최고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은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12월 마지막 주간까지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라이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한 중심, 내 삶의 한 중심에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송군이 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 준비하실 때에 말씀의 영감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정금성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거 내려놓고 열심히 회개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며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주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전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정은성 권사님의 건강과 기도의 능력을 위하여 내 삶에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회개하며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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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만이 내 사랑을 드리실 내 사랑을 드릴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나의 유일한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물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